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한 인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오늘 그 성공한 인생이 살아가야 할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7절에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마지막 역사와 모든 시간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때가 지금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의 해석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공한 인생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 되면 더 주의 재림이 하심이 가깝고 마지막이 가깝고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성도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 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많고 행해야 할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 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더 다른 말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쩌면 더 다른 어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다른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내고, 과연 이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심지어는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다보시면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고민스러우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나를 기도로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강조를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원통함을 요청하고 도와주기를 간구할 때에 들어주는 것처럼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반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낭망치 말고 계속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려고 기도를 첫 화두로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이 남아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왜 오늘은 못했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용고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기도를 말씀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그것이 개인적이든 전 역사적이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런 주님의 교훈의 말씀 메시지들을 알았던 베드로는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인 부흥의 성장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아마도 제 생각에 평생 죽기까지 그 마음에 참 끄리낌이 되는, 걸림이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닭입니다. 닭. 아마 평생 동안 베드로는 통닭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경기를 할 정도로 베드로는 닭을 아마 좀 끄립게 하지 않았을까.
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다, 눈이 피곤했습니다 말씀하면서 참 잘 수밖에 없었다,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 주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건 또는 자기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하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늘 가슴에 찔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 마지막 부탁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요청을 내가 듣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싸우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을 기도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에 찔림과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말 종말이 가까우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할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민생활에 참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참 녹록지 못한 이 이민생활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골방에서 운전을 하면서 일터에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아쉽다, 조금 더 라고 하는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다른 어떤 거창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 정말 믿음의 기도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걱정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한 베드로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오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래요. 딱 앉자마자 아버지 하고는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등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야 할 우리의 기도는 오늘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기도인가 하면,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옷 입자 그랬습니다. 무장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의지, 예수님의 의도들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똑같이 우리가 무장하는, 완전 무장하듯이 갑옷을 입듯이 무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첫 번째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안다.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과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 여기 보면은 13절에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자. 오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런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 것들을 따르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자.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자.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소망을, 간구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그런 기도의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역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 자체도 바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십자가가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은 이것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골방에서 각자 기도하시지만 모여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어떤 공적인 그런 모임 시간에 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기를 위해서 우리가 목청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지요. 골방에서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를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어떤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왜 우리가 그 기도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건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건강하게만 살기를 원하는 기도로 끝난다면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서 정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들로 늘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두 번째가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삶, 기도의 삶과 함께 사랑의 삶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강조하기를 무엇보다도, 물론 순서상으로는 기도를 먼저 말했지만 베드로는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이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을 한 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신약 34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길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말세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시대가 말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세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이 넘쳐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몇 가지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할 때 너희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을 돌봐드렸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 염소들에게도 그 말씀하셨을 때 왼편 염소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달랐지요.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 안 드렸고 내가 언제 주님께 입을 것 안 드렸고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은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사랑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사랑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라. 자, 그런데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대접, 섬기고 무언가 나누고 하는 것이 대접인데, 자, 그런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2장부터 3장까지 계속 말씀을 하면서 인간관계들을 각양각색의 인간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순종과 존경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무언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밥을 대접한다, 커피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대접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접이 사랑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물려서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봉사와 섬김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봉사하라, 섬기라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어떤 조건 조항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말씀들처럼 비교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것을 따라서 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나를 생각하고 또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말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나누고 베푸는 것 같은 생각으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종말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종말의 때가 되었는 이때에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기도와 사랑과 진심의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봉사와 섬김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섬기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5장 말씀을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추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물론 교회에 감독되고 장로된 오늘날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할 때, 사역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낮아짐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참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왜 왔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지 않고 정말 종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역시나 기도를 말씀할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중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신앙이 훌륭한 위인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인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데, 섬김에 있어조차도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랑의 삶을, 선한 삶, 이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참 때로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그냥 설교를 듣지 않고도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도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사랑하자, 서로 대접 잘하자, 청지기처럼 잘 섬기자, 봉사하자,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뭐 이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어렵다, 뭐 이거 참 난해하다, 없습니다. 이제 쉬운 내용인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실천입니다. 이 어렵지 않은 말씀을 우리 편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 말씀이 어려워서 못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나 이해를 못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말이 가까웠고 오늘이 어쩌면 너희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핏불입니다, 거룩합니다, 뭐 하나님의 예정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또 뭐 예수님이 지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뭐 이런 아주 참 난해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말씀들이 뿌리가 되고 어떤 반석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섬기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것들을 제시해놓고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백한 것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이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